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6항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법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가 아직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겸손이라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맞게 더 영어를 본문을 따라서 번역해 보면 겸손하게 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겸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봐야 됩니다. 겸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겸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비의 몸을 맡긴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겸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의 의미는 뭐냐? 겸손이 나아가고 있는 목표는 어디냐면 순종이다. 이신칭의와 믿음의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두 갈래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갈래의 길은 순종으로, 기쁨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고, 반대는 방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로 나가면 참 복된 신앙이 되겠죠. 그러나 방종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먹칠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순종이 있다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 속을 뒤집어 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순종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거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순종.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법의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의 세계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세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이 부딪히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숙제가 바로 자기 부인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바치며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이 복종이다 했습니다. 겸손이 곧 순종이다 라는 말과 같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겸손을 순종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겸손을 순종과 연결시킨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주 독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인격을 갈고 닦아서 오는 어떤 탁월함이나 우수성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자신 안에 비참함, 절대 빈곤, 죽음함의 절대 절망의 실존을 마주하고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들여다보아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나님과 겨루어보고 하나님 앞에 논쟁해 보아도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절망,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있을 수 있죠. 초라한 여정 앞에 3번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절대 주님이 죽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내세울 것이 이제는 없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사랑,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고백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한 고백도 됩니다. 40년 있으면서 흙과 바람과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모세를 왕자로 독립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겸손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반대죠. 친한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신다. 세리는 자기의 불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공개적인 고백에서 그에게 있는 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한다. 바리새인들 말하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에 있는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불쾌하고 그의 믿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불의를 주장했습니다. 자기 불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요즘도 보면은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죄 씻음 받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를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의를 내놓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욕을 먹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빈이 말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은,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이지만 나는 불의한 사람이야 라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 놓아요. 자기 자랑을 드러내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참 죄밖에 없다. 자랑거리를 접어놓고 잘 차려입은 옷과 치장한 화장과 명품들을 내려놓고 양말을 벗고 편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입니다.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뭐냐 하면은 안식이 옵니다. 평화가 오고요. 자기가 걸치고 있는 모든 그 거치장을 다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빈 몸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안식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평화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인정한다, 이것을 어떤 강제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한꺼풀씩 하나님 앞에 내리면 거기에서 안식이 오고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자기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그런 시간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파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자기만족은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을 막는다 해서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불신하는 생각이 깊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을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우선 우리 안에서 타도되지 않으면 주를 향하여 충분히 비약할 수 없으며, 절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들으면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맨날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나쁜 놈이야 매일 내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고 살란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난제죠, 난제. 세계 수학 7대 난제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리만 가설이 있는데,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현상은 있어요. 수학적인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학과 논리로 풀어낼 수는 없는 것.
이게 이제 수학의 난제인데, 아마 신앙에 있어서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할 때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난제죠.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또 얼마만큼, 이게 논리와 숫자로 이것을 측량해서 뭐랄까요, 물질화하고 언어화 시킬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숫자로, 언어로,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왜냐하면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과 자기 부인이라는 이 불가능성이 충돌하고 있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인데, 이게 지독히 역설적이죠. 불가항력적인 관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참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숙제고, 뭐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난 사람이 풀어주거나, 어떤 뭐 목사가 풀어주거나, 선지자가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풀어야 될 자기 숙제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내놓게 되겠죠, 자기 인생을. 네, 참 이거는 수학 7대 난제보다 더 어려운 난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준비가 된다 했는데, 이것도 칼빈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붙잡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붙잡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을 믿고 의지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을 하나님이 자꾸 무너뜨리시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고 자기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맞닥뜨리면서 인간은 자기 확신과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하나님의 크고 높은 사랑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독을 마시든 해를 당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우리를 방종과 교만으로 이끌지 않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잡고 가고 있는지, 은혜가 순종으로,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방종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늘 점검해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순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